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고픈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건네주는 말 한마디가 고픈 시대이고 위로가 어느 때보다 참 필요한 시대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66장, 성경이 66권인 것과 똑같죠. 성경이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나뉘는 것처럼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뉘어집니다. 앞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메시지는 이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경고, 책망의 말씀이 주를 이룬다면요.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 27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회복에 관한, 위로에 관한 말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39장과 뒤에 27장이 나뉘는 것이 참 재밌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다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2 이사야의 첫 번째 장이라 할 수 있는 40장의 본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그것은 바로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본문 1절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제2이사야의 문을 여시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위로하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죄악을 꾸짖지 않고 우선적으로 그를 안아주시면서 또 그를 환영하면서 그를 포용하면서 그를 반겨주고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왜 오늘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죠? 성경 곳곳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이죠.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땅한 죄악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현실이 생각이 났는데요.
모두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이 전염병 바이러스의 사태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고 입을 모아 말하죠. 이 일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 세계인 모두가 조금씩의 책임은 지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고 우리의 죄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위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진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시키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성경 본문에선 이 너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추정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해석은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위로하라라고 부르시는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전달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하달받은 그 천사는 내려가서 그 명령을 6절에 이사야에게 또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전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나의 존재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고난당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전달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내 섬김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준다면,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의 전달자들이 된다면,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 속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위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서로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 전달될 텐데, 그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해주어야 될까요? 어떤 말을 전달하시길 원하실까요? 위로의 내용은 2절부터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너희의 포로 생활이 끝났고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포로 귀환을 예언합니다만 이 위로의 메시지의 정수는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6절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꽃 같다고 말씀하세요. 인생은 풀과 꽃 같아서 그 존재가 유통기한이 짧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풀과 꽃 같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풀과 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생각해보면 꽃은 아무리 길어야 며칠이에요. 아무리 그 아름다움이 화려하고 멋스럽다 해도 꽃은 며칠입니다. 며칠 지나면 이내 시들고 떨어집니다. 아무리 지속되어야 며칠이에요. 풀은 어떻습니까? 꽃보단 조금 오래 갈런지 몰라도 아무리 길어야 한철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 삼았던 다윗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인간 손으로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정통성이라고 주장하던 다윗 왕조도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또 지금 바벨론은 세계의 최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와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한창 꽃피우고 있는 세계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권력도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한철 꽃잎처럼 곧 시들고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는 것,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원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위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말씀만이 영원하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꽃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한철입니다. 우리의 영화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한철입니다.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